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51절, 1절, 13장 1절, 2절, 11절, 12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1절 마지막 절부터요.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다 같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11절 12절 가겠습니다. 11절 12절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그것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아멘. 좌우로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네, 참 좋은 아침이네요.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발걸음을 되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교회 여러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감격할 수는 있습니다. 또 열심히 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어제 아침 우리가 나누었죠. 아멘 다음에 은혜를 받은 다음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 함께 나누었죠. 이것이 바로 구별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 믿기 전과 이유가 다르잖아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전혀 다름이 없고 변화가 없고 똑같다면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거룩함은 구별됨이라고 하는 특별한 의미도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없으면 어렵지요. 그리고 변하지 않는 우리의 이 죄성을 가진 이 속성을 깨뜨리고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힘으로는 절대 거룩해질 수가 없거든요. 구별될 수가 없어요. 구별되고 싶어도 거룩한 삶을 살고 싶어도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죄성을 가진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나는 절대 구별될 수 없다.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 이 사실을 먼저 인정하셔야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성령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이렇게 봉사하고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힘이 되는 거죠.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어느 정도는 잘 수양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바르게 의로 편하게 착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순간 엎어지거든요. 넘어지거든요. 그럼 일어나지 못해요.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뭐죠? 의인과 악인. 우리는 착함과 불의함을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못하느냐 차이죠. 우리가 일어날 힘이 없어도 우리를 능하신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일으켜 세워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의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시면 결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기 출애굽기 13장부터 24장까지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어디로 인도하는가 한번 자세히 보세요. 지금 여러분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끌고 가죠? 끌고 갔다는 말은 좀 그러네. 어느 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죠? 한번 물어봅시다. 가나안 땅. 우리는 목적지를 알긴 하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너무 잘 아니까.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어디로 인도하죠? 네, 광야로 인도하는 거죠. 끊임없는 광야예요. 그래서 오늘 6번째 동사는 사실 인도하여거든요. 출애굽기 13장부터 24장까지의 주제가 인도하여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이 사실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는 인도함 받는 광야 생활이죠. 이 세상은 광야와 같거든요. 이 광야에서 이 광야 훈련을 통해 광야 학교에 입학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서 광야 훈련을 받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저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 찬송이 복음이 들어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서 딱 들어가 보세요.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의 스토리가 진행이 되거든요.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들어갈 수 없어요. 믿음 없는 세대가 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죽는 기간이 40년 광야 훈련 기간이거든요. 그 훈련 통과해서 믿음 테스트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이 있는 세대만 들어가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13장, 출애굽기 13장부터 24장까지의 주제가 인도하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광야로 인도하세요. 왜 고단한 삶을 살아야 하고 불편한데 광야로 하나님은 우리를 늘 이렇게 인도하시죠? 끊임없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해가면서, 광야 훈련이지만 다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믿음 없는 소리를 하는데, 그러다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하나님의 무서운 책망과 진노로 인해서 그 광야에서 죽는 사람들이 태반이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반응해서 결국 그 믿음 테스트에 성공한 사람들만이, 믿음의 세대만이 요단강을 건너서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거든요. 천국은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돈으로도 물질로도 우리가 의롭게, 우리가 선하게 착하게 살아서 결국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의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제 아침 잠깐 말씀드렸죠. 온전히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광야 훈련을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모든 행사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지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딱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부터 뭐가 보여요? 허물이 보여요. 남의 허물이 보여요. 지적할 거리가 보여요. 내 마음에 자꾸 남의 허물이, 단점이 자꾸 지적하고 싶은 것들이 자꾸 걸리잖아요. 보이잖아요. 왜 그러죠?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그게 안 보였어요. 아름밈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의 모습은요, 아름밈 상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남자나 여자나 다 벗고 있어도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그게 이상하게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거 굳이 꽂고, 이제까지는 보이지도 않던 게 뱀이 와서 한마디 하니까 그 다음부터 보이기 시작해요. 자꾸 그게 먹고 싶어요. 모함직도 하고 먹음직스러워요. 그래서 따먹지 않아요. 따먹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정녕 너는 죽으리라고 말씀하는데도 가정이 깨지고 부서진다 할지라도 잘못되고 무너지고 결국 죽는데도 따먹고 싶으니까, 먹음직스럽고 모함직스러우니까 따먹어도 되는 것입니까? 따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 그 죄인 줄 알면서도 기어이 따먹고 싶어서 따먹은 다음부터는 그만 벌거벗은 게 보여요. 이제 그때부터. 그러니 무화과 나뭇잎으로 앞을 가려야 하고, 여자분들 앞을 가려야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룸하고 아룸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수시로 제가 말씀을 드리죠. 아룸은 간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죄성을 가진 인간의 마음에는요, 내가 아무리 선하고 의로운 것 같아도 간교함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죄성은 욕심이거든요. 욕심 덩어리거든요. 그래서 순간순간 명예에 대한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 자리에 대한 욕심, 다른 사람보다도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갈망, 욕심이 있어요. 주를 향한 갈망이 아니라, 주를 위한 충성이 아니라, 이상하게 우리 안에 그 갈망이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키게 만들고, 욕심이 대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죽음을 낳는데도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있는 모든 인간은 이 욕심 때문에 망하는 거죠. 욕심 때문에 밤새 잠 못 이루게 되는 것이고, 욕심 때문에 서운한 감정이 치고 들어오면 그걸 용납하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를 괴롭히고 남을 힘들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주신 마음은요, 선한 마음,
그러니까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이 없는 상태, 전 인격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만 아름다운 상태가 돼요. 벌거벗었지만은 전혀 남의 허물이 보이지 않고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움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못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고 가셨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려고 해서 광야로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끌고 가신 곳이 광야였어요. 지금 우리의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광야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광야라고 하는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는 불모지, 사막, 거친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은 우리의 자아가 깨지고 부서지는 곳이고요. 이 광야는 우리의 교만과 독선, 욕심이 다 녹아내리는 곳이 바로 광야거든요. 가면 광야예요. 또 가도 광야입니다. 끝이 없는 광야. 아주 그냥 사막과 같은 척박한 땅, 터키만 가시는 분들도 그거 볼 거예요. 우리나라는 천지가 산이잖아요. 푸르름이고 감사를 몰라요. 하여간 그런 분들은 광야 사막을 갖다 내던져놔야 돼. 저희들이 칠레를 갔을 때 그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비행기를 타고 가서 또 차를 2시간을 타고 올라가는데도 끝이 없는 광야예요. 우리 늘 경험하는 이런 풀이 아니고요. 얼마나 찬바람이 그냥 불어대고 태양빛이 내리쬐으면 가시나무밖에 살아남아 있질 않아요. 근데 그게 아름답기는 합디다. 왜? 처음 본 거니까 그러죠. 그러나 그곳에서는 아무것도 해먹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배추 하나가 심을 수가 없는 땅인데요. 끝이 없는 광야, 가도 광야.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광야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광야 훈련에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가도 광야 또 광야, 가도 또 광야. 성경에 보시면 수룩광야, 신광야, 루비림 광야, 그러다가 아말렉과의 전투를 하지요. 다시 신의 광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를 뺑뺑이 돌리거든요. 왜요? 광야 훈련시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면 행복하다. 걱정할 것도 없다. 내가 약속한 그 족과 꿀이는 가나안 땅 반드시 들어가게 된다. 이걸 훈련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조금 불편하고 힘이 들고 속상하면 또 조금 여유가 생기면 남보다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서 왜 모세만 지도자가 되어야 되냐고 그러면서 주의 종에게 삿대질을 하고 싸우다가 말고 전염병으로 죽지요. 재앙으로 죽지요. 땅을 하나님께서 찢어서 고라일 땅 같은 경우에는 땅속에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들을 살려놓아가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면서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된 사람들이 고라 자손들 아닙니까? 시편 한번 보십시오. 고라 자손의 시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 조상들이 잘못 행한 것을 보고 깨닫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법을 뜨거니 터득하고 나니까 이렇게 자유할 수가 있어요. 다른 자리가 부럽지 않아요. 성전을 지킨다는 거. 거룩하지 못한 것이 이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이 문지기로 있는 것이 너무 좋다. 첫날을 하루같이 행복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고라 자손들 얼마나 기품이 있는 신령한 노래들을 만들어서 부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광야로 인생의 광야로 내몰아가요. 이런저런 일들을 만나게 하시고 거친 들 같은 이런 사막과 같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순간순간 만나게 하시는 이유는 그 속에 나를 나되게 하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런다면 일평생 원망하고 불평할 일 없어요. 감사하며 살아도 부족할 하루하루의 삶인데 뭐 하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없는 것 가지고 왜 우리 집은 저 집에 있는 것이 없어 이래가면서 그렇게들 속상해 하세요. 내려놓으셔야지요. 우리 지금 광야 훈련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인생 숨이 붙어 있는 순간만 휴먼 라이프라고 해요. 우리는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광야 훈련입니다. 너무 많이 쥐겠다고 높은 곳 올라가겠다고 여러분 에너지를 너무 쏟아버리지 마시고 전인격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아름다운 상태가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야지요.
그래서 인생은 소풍처럼 행복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은 이제 광야훈련 다 끝내고 저쪽으로 가면 이제 남은 광야훈련은 행복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멋지게 야 쉼 스타일은 다르네 좀 그럴 정도로 입만 열면 그렇게 원나고 불평하고 신랑 흉보고 남편 흉보고 우리 새끼들은 이거 도대체가 이것이 이러지 마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복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의 십자가고 나를 훈련하시기 위한 하나의 은혜의 도구라는 거 꼭 잊지 마십시오. 때로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독한 공격을 받기도 할 겁니다. 끝없는 방황 속에 탈진될 때도 있을 겁니다. 그게 광야예요.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것처럼 외로움을 경험하기도 하겠지요. 이처럼 광야라고 하는 건 목마름과 메마름이 있고 험한 곳입니다. 힘든 곳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힘들게 생각하면 한없이 고단하고 힘이 드는 거예요. 인생의 광야학교에 우리는 지금 입학한 학생들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영적 거인들은요 다 이 인생의 광야학교를 통해서 훈련받고 빚어진 후에 하나님께 거룩하게 쓰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 성경이 증언하지 않습니까? 거인들의 발자국을 추적해 보면 미드바르 인생의 광야교를 반드시 통과시킨 후에 그들을 쓰셨어요. 단 한 사람도 광야 훈련 없이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그래요. 사울이 바울이 되기까지는 이 과정이 필요했던 것처럼 요셉 그냥 쓰지 않으셨어요. 괜히 나는 형들을 미워한 적이 없는데 아이고 꿈 이야기 좀 한 것 외에 그리고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잖아요. 아버지 야곱의 마음에는 이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만 가슴에 남아있거든요. 라헬을 통해서 애를 못 낳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말고 정말 어렵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든 다음 태문을 열어서 생명을 생산해내게 하신 게 첫 번째 열매가 요셉이에요. 쉽게 말하면 요셉은 첫 열매입니다. 야곱의 마음에 영적으로 보면 첫 열매가 요셉이에요. 11번째 아들인데 그게 첫 열매, 처음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요셉을 그렇게 훈련시키셨나 봐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죽임을 당할 뻔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말고 애굽의 노예로 팔리다니요. 참 비참한 일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거나 불평했다라고 하는 기록은 성경에 단 한 권도 없습니다. 하나님 광야학교 훈련시켰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에 비하면 우리는 사실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사실 허물 많고 죄 많은 욕심덩어리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선택해 주셔서 아주 미미한 작은 코스 하나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데 힘들다고 너무 버겁다고 여러분이 자기에게 짊어져야 할 자기 자신에게 또 가정에 우리 교회에 짊어져야 할 그 십자가를 너무 무거워하기만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 훈련시켜서 어느 세월에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인 되도록 하시겠어요.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훈련받았지 않습니까? 그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했고 광야 40년 훈련을 받는 일에 자기가 훈련을 받았으니까 훈련 교관으로 쓰임을 받은 것 아니겠어요? 이때 모세가 해야 할 일은 이 광야에서 백성들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찾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계속해서 옆에서 나도 그럴 때가 있었다. 40년 미디안 나 사실 좋은 일 하려고 하다가 당신들 괴롭히는 저 애굽 군사 한 대 친 것이 그만 죽었지 않냐. 그런데 당신들이 나를 고발했지 않냐. 아마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어만은 누구의 인간은 속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나도 괜히 목덜미 잡혀가지고 나가 그럴 만한 그릇이 못 된다고 제목이 못 된다고 하나님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지도자가 됩니까? 손사래를 쳤지만은 나를 기어이 40년 훈련을 시켜가 이렇게 끌고 와서 당신들이 지도자 된 것은 내가 되고 싶은 것 아니요. 이래가면서 아마 속에 있는 이야기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는 하지 않았을까. 그러다가 그렇게 칼칼했던 모세가 플라우테스가 된 거죠. 온유함의 영성의 대가가 되잖아요. 온유함과 관용의 영적 거인이 되지 않습니까? 40년 광야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빚어진 거예요. 그래서 교관으로 써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마다 가슴을 찢어요. 그때마다 뭐 하는가 자세히 보세요. 모세는 그럴 때마다 기도합니다. 마라의 성물을 만나가지고서 거의 반 죽이려고 그래요. 돌로 쳐서 우리 왜 이곳까지 이끌고 왔냐고 3일 동안 물을 만나지 못한 그들이
너무너무 속상해가지고 막 그냥 분노를 해가 돌로 모세를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급한 상황을 당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가 무슨 우물을 파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럴 때 마라의 쓴물을 바라보며 정말 쓴물을 쏟아내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게 광야 훈련이에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으세요? 어떤 광야에서 어떤 힘든 훈련을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섭리가 눈에 보이고 마음의 확신으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기도하고 나니까 나뭇가지가 보이잖아요. 그 나뭇가지는 주의 보혈을 의미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해요.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인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기 보시면 모세가 이 광야에서 백성들이 어려움을 통해 나처럼 원망하고 불평해야 될 때 나도 해봤거든요. 나도 많이 울어보았거든요. 그러니까 눈물로 기도할 때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길을 여셨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대로 나는 여기까지 당신들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여기까지 훈련받고 왔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만을 찾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아직 훈련받고 있는 백성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교관으로 써주신 것 아니겠어요? 그 내용이 출애굽기 18장까지이고요. 19장, 20장까지는 시내산으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도록 경험하게 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출애굽기 13장부터 24장까지는 뭐라고요? 인도하여입니다. 자, 한 군데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51절 시작.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오늘 51절 배경 설명하다 끝나갔어. 어디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광야로 인도하여 훈련을 시작된 거예요. 인생은 끊임없는 훈련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은 배밑바로 광야입니다. 우리는 배밑바로 인생의 광야에서 훈련받는 나그네들이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인생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여행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각자 무거운 인생의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배밑바로 인생의 광야에서 어떤 이는 땀을 흘립니다. 수고를 더합니다. 눈물로 세월을 보내면서 가정을 품고 자녀들을 품고 남편과 아내를 품고 또 교회를 생각하며 눈물을 뿌리며 이렇게 훈련받지 않아요. 그러면서 보람을 흘리기도 하고요. 어떤 이들은 삶의 고단함을, 어떤 이들은 질병의 질고의 짐을, 어떤 이들은 가난의 짐을, 어떤 이들은 자녀들 때문에 가족들이 던져놓은 인생의 짐을요, 인생의 십자가를, 내 인생의 십자가 짊어지고 가기도, 내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가기도 너무 고단하고 버거운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많고 많은 사람들은 다 자기 인생의 짐도 남편이 저주도만, 세상에 그 무거운 인생의 짐을 자녀들이 저주도구만은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복도 없어요, 지지리도 복도 없어요 그러면서 자식들이 던져놓은 인생의 짐까지 세상에 배낭을 2개씩 메고 앞에도 하나 달고 목에 걸고 뒤에 하나 걸고 또 하나 캐리어 오른쪽 손 잡고 이것도 모자라서 하나님께서는 어머 막내 아들 그 인생의 짐까지 이렇게 끌고 세상에 여기도 덜렁덜렁 저기도 덜렁덜렁 이 인생의 짐을, 무거운 짐을 끌고 가느라고 힘겹게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다 같이 그래도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 한번 해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감사하다고 고백해버리는 게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어떤 경우에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를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진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인생의 십자가가 인생의 광야에서 내가 짊어져야 할 짐이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 맷집이 생기게 하시는 거예요. 영적 맷집이 생기게 하시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이 자네 좀 버거운 것 같네. 짐 하나 나 더 주소. 나 하나 목에 하나 더 걸 수 있겠구만. 이러면서 아니면은 양쪽 캐리어 드는데 또 여기다 걸칠 수도 있잖아요. 또 하나 여기도 걸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오만 나 한 3개 정도는 더 짊어질 수 있구만. 이리 줘. 왔다야.
이번에 비전 트립을 가보니까 남정네 둘이 아내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사는 남편들 같아요. 거의 짐을 그냥 다 책임을 지더라고요. 그걸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행복해하고 부러워했어요. 그럼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데도 인생의 짐이 다른 가정보다 다른 사람보다 크고 무겁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데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답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늘 하나님의 은혜다 고백하며 살아가면요. 믿음 없는 사람들,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고 감동받아요. 인생의 광야학교에서부터 학교에서부터 학교라 그러네. 광야학교에서부터 벌써 인정받는 거예요. 누가 꼭 인정해주고 높여줘야만은 좋은 어떤 세상적인 지위에 올라가야만 그 사람이 높은 사람입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인생의 광야인 수르 광야를 지날 때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물을 얻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마라의 쓴물만 계속해서 만들어낼 뿐이지요.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소풍처럼 행복의 짐을 반드시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은혜의 주인공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 또 하면 되죠.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발걸음을 뗀,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이곳저곳 흩어져 있는 교우들, 이 현장까지 나와 고단함에도 새벽 단잠을 깨워 기쁨과 감사함으로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종들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종들 모두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하나 둘 짊어지고 버거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인생의 광야학교에 입학시키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더 연단시키고 그 훈련 속에서도 행복을 보람에 땀을 흘리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저 영원한 천국, 우리에게 약속하신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된 훈련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림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원하고 불평하기보다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다 고백함이 있는 행복한 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